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편입니다. 14편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제 묵상했던 13편 말씀에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직 여호와의 사랑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하소연, 그 현실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착시 현상을 어제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것이 왜 착시 현상인지, 그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세속적인 가치들이나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들을 정의하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1편 기억하시죠? 의인들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의인인데 그 의인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래서 이 악인들은 죄인들이고 오만한 자인데 이 오만한 자 죄인들의 시작은 이 악인들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죠. 시편이 14편은 그 1편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많이 배우지 못하고 지각이 없고 지식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가 헛똑똑이라고 어른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이 아는데 그 아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또 많이 공부했지만 공부한 것이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는 실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또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성경 기자는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앞에서 13편에 우리 묵상했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하나님 언제까지이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우리의 어려움을 주는 그 세속성들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죠. 그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니 결코 그들에게 눌리지 말고, 그들에게 기죽지 말고, 그들에게 상처받지 말고, 그들은 똑똑해 보이나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이고, 그래서 그 어리석음이 낸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죠? 부패합니다. 그리고 그 행실이 가증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13편에 있는 그 기자의 고백은 사실 이 교만하고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세로 인한 신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4편을 통해서 13편의 고민의 실체가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아직 이 어리석은 자들이 득세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고 계신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눈은 결코 떠나거나 하나님의 평가는 결코 눈 감아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불행하게도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하나도 없다, 100%다 뭐 이런 표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한탄이지요.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 보이고 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욕망에 자기 주장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이것이 불행인데 이렇게 살면은 소망이 없는데 라는 한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다. 왜요? 그래서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약간 4절을 보면 이 악인들이 결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여호와를 마땅히 불러야 하는데 부르지 않고 아주 편하게 자기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 무지함의 절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는 세상도 세상이지만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끼리 또 교회 안에서 또 한국 기독교 안에서 또 전 세계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이중성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 이 표현은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고 신앙이 세속화될 때에,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영향받으면 안 된다고, 세상에 영향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미 구원받았지만 또 앞으로 받을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이러한 무지함이 있지 않은지 늘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우리는 매일 말씀 묵상 큐티가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거에 잘한 것 잊어버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히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무지하지 않도록.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누구 편인지가 또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주석을 보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라는 의미는 잘하는 사람, 잘난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요. 뭐 신앙이 좋은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4절에 말하고 있는 내 백성을 먹으면서라는 그 표현을 할 때 악인들에게 먹히는 사람들, 악인들에게 피해받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6절을 보세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욕망을 따라 사람들의 계획을 다 수포로 만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을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 자기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뺏기는 것 복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제한받는 것 복입니다. 아니, 완전히 뺏겨도 완전히 제한받으면 더 큰 복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난함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부족함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장애나 또 그 후에 갖게 된 부족함들을 여러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한 수, 신의 한 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내가 좀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하다못해 큰 땅이라도 갖고 계시면 내 삶이 좀 나아졌을 텐데라는 생각을 애당초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유혹에 불과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갖고 계신 여러분의 형편이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가지고 계시던 가지고 계시지 못하던 또 여러분의 인생을 성취했던 성취하지 못했던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 가난한 자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고 진짜 똑똑한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진짜 영리한 사람의 자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고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연약들을 감사하고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위에 있는 어리석은 자, 헛똑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경계하며 내어드리고 좀 겸손하게 자리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이 원문은 누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온에서 베풀 것인가 이런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죠? 네, 더 극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요. 누가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그 다음 말을 준비하고 있죠. 그 다음 말은 바로 여호와로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에서 돌리시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는 이 표현처럼 우리가 시편 13편 어제 묵상한 것처럼 계속 우리가 세상에서 눌리고 이 시기가 안 끝나는 것처럼 보이고 이 우리의 훈련의 시기가 계속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망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이키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케 되는 그날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들을 벗겨내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이런 어리석음들을 스스로 벗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시편 1편을 통해서 묵상했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께 이 또 아침의 시간을 새벽의 시간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됨들이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지식 가운데, 이 지혜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복됨들을 헤아려 보고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것 그 자체로도 기쁘지만 그 백성됨으로 인하여 이런 악인들의 길을 가지 않고 오직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놀라운 삶, 자기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됐던 우리의 질병이, 하나님 만나게 됐던 우리의 가난이, 하나님 만나게 됐던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이 복임을 고백합니다. 또 지금 하나님 더 깊이 만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모든 질병과 곤란과 어려움들을 귀하게 여기고 누가 우리를 구원할꼬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인처럼 여호와로다, 그 여호와로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고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